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과 36절에서 3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교제하게 하는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죽이는 데서 나오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오늘도 기념하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교제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한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것은요, 샤마르라는 말로 보존하다, 축적하다, 품다, 중시하다, 유의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 keep입니다. keep.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품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품고 간직하고 있으면 마땅히 행함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2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하라 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선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은요 무언가 엄숙하고 티 없이 깨끗하고 맑으며 정결한 어떤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차별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차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별됨이며 다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별됨,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당신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을 함축해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건 십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몇 번째예요? 4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또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8번째 계명이고요. 또 보시면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7번째 계명, 7번째 계명,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요 정확하게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크레마님이 강령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줄줄이 달려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의 인격이며 누구의 속성입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가 됩니까? 사랑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룩, 즉 사랑이 요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거룩할 수 있는 상태,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요, 의인에게는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해요. 따라서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계명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죄의 삭스로 사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 앞에서요,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냐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는 것이죠. 이분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사 그 아들의 희생의 피값으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계명에 아들이 순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는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사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신 거예요. 아사셀 염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형제로, 친구로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십계명이 예표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을지라도 이 조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요, 원수 같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율법의 진의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세워진 자리고요. 또 그의 죽으심은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사랑이 성취가 된 자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인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새 계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이죠.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새겨져 버렸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윤리의 동력, 우리의 선을 행하는 그 선의 동력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에게 그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를 나타내며 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뜻이며, 이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애국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내 아들의 피, 내 사랑으로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것을 늘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이를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며 그 마음의 법도와 규례, 즉 긍휼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이를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그 긍휼과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가 본문 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왜 경외하고 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 그를 믿고 사랑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누굴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차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창조랑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때도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과 의논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었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와 그들의 구원이 모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창조의 사역, 창조 사역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듯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깨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도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백성들은 안식하고 있겠습니까? 범죄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 준수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참 안식을 성취하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시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즉 가나안 정복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가시적으로 안식이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새언약 백성들은 바라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도요, 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단순히 행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헛된 것들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헛된 것이며 자기를 신삼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 번제, 대속죄일 등으로 예표가 된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들은요 자손으로 말미암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실 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한 현세의 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려서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관심이 자기 배에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의 어떤 것들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신삼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제사에 관한 법, 화목제물에 관한 법과 연결이 되고 있죠. 따라서 십계명은요, 제사법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에 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조금이라도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지지 않고 그것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7장을 살펴볼 때 상고한 내용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증이라는 단어 피굴은 썩는다, 부패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다윗은 예언을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이 세상에서 썩고 부패할 것들로 여겨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먹든지 아니면 태우든지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또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가치 없다라고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땅의 것들을 가치 삼는다면, 땅의 것들을 가치 삼아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담당하는 것, 즉 예수님께 쏟아 부어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사도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경계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화목제를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요, 모두가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이면의 내용을 알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18절까지 말씀은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18절 말씀에 중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긍휼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긴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싹싹 다 긁어다가 자기 집에 채워넣는 모습이 아니라 줄줄 흘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이나 짐승들도 먹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가 비워지는 거, 그래서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보아스는요, 모압에서 온 여인 이방인 룻을 배려해서 그로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어머니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살이 하였던 자라는 거, 애굽에 종살이 했던 자라는 거, 자신이 고아였다라는 거,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다라는 거, 자신이 남편이 없는 가부였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지셔서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남편 없는 가부와 같은 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긍휼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36절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며 이를 깊이 체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눈물 조금 흘리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대신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죽음의 현실을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요, 내가 죽어야지 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못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의 모습에 한탄하고 절망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저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의 확증이기 때문에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며 또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에 뭐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아 언약,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요,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견책 또한 달게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견책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견책은 잘못된 행실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6절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방은요, 수군거리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견책은 그 형제를 만나서 타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조심스럽게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방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견책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방은 분쟁을 일으키나 견책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는요, 교회는 한 몸이며 구성원들은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견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여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뭐의 부재 때문입니까? 응당, 복음의 부재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고 들은 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당, 책망할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이 진정 사랑에 근거하는지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18절 말씀의 진의입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규례는요, 농사나 직조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패역한 그들과 섞여 혼잡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패역한 그들과 섞이게 된다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이 되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고 섞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잡종이 되었다라는 말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요,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할례받지 못한 것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산출한 과일까지도 3년이 지나서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하고 경계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섞이지 말라는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한 과일을 보면서도 저 과일은 할례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물리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요, 과일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볼 때, 이방 여인을 볼 때, 세속 문화를 볼 때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4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5년 만에 먹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철저한 경계입니까?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 보존하고 간직하는 자들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은 지각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별이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성경은요, 하나님 경외와 노인 공경, 부모 경외를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한 사회에 있어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분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19장은요.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15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핵심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심으로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말씀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잡아 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 사랑에 끌리는 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자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에 피 흘려주심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